출애굽기 26장 이렇게 말씀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시편으로 외우다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26장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 구약 시대의 교회인 성막인데 오늘 26장 15절부터 말씀은 조각목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시띠 나무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광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또 이 조각목인데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뭐 다양한 부분, 법궤도 있고 또 진설병을 놓는 다양한 이 받침대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막을 짓게 될 때 뼈대를 세우기 전에 이 조각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각목에 이제 널판을 만들어요. 널판을 만든 널판의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널판은 50규빗이다. 50규빗. 높이가 50규빗.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높이가 10규빗이라 나오죠. 15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다. 한 규빗이 약 45cm거든요. 그러니까 10규빗이면 4m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m 높이가 4m 50, 또 가로가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0cm 정도. 이런 판이 있는데 이렇게 4m 50 정도가 되고 또 가로가 한 70cm 되는 이 판을 옆으로 착착착착착착 왜냐면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고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넓이를 성경에 보면 북쪽으로 20개, 남쪽으로 20개 만들라. 북쪽으로 널판지를 20개 만들고 남쪽으로 20개를 만들면 북쪽과 남쪽은 총 80개가 되겠죠. 그리고 서쪽에도 만드는데 6개. 서쪽에도 6개고 각 모서리에 2개니까 총 이 48개가 됩니다. 48개. 이런 나무들을 쭉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는데 동쪽은 안 나오고 동쪽은 성막의 입구가 되어서 휘장을 쭉 늘어뜨려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널판지를 쭉 만들고 그리고 널판지를 이 맨 밑에 놓게 되는 쪽은 두 촉을 이렇게 세워서 은 받침대를 만들라. 널판지 하나의 끝과 끝 사이에 촉이 있습니다. 구멍을 끼울 수 있는 그 촉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막 널판이 하나마다 촉이 몇 개입니까? 2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읽으면 좀 쉽지는 않는데 이해가 되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이 전체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치어진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은 받침대가 총 그러니까 96개가 만들어져요. 널판이 48개가 있으니까 한 널판마다 촉이 2개씩 있으니까 총 이 은 받침대는 96개가 있다. 그리고 이 은 받침대 밑에는 은 받침대 그리고 위에는 뭡니까? 널판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쭉 이렇게 서편과 또 북편과 남편으로 돌아가면서 있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동편에는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휘장은 이 가늘게
꽃 배실, 하얀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엮어서 만드는데 그 사이에 천사의 모습을 한 그룹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이 경건한 모양으로 정교하게 천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띠를 만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출애굽기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위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이 내용을 또 쭉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띠를 만들라. 그러니까 널판을 쭉 늘어뜨리고 널판 밑에는 은 받침대를 두고, 널판이 약 4m 55m 정도가 되니까 흔들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띠를 쭉 떼어서 조각목으로 또 띠를 떼어서 성막이 견고할 수 있도록, 오늘 성막에 관한 정확한 치수와 규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구약시대의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은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이지만 이 그물을 사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다 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뭐로 삽니까? 금으로 사았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 사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만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공짜로는 안 되죠.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각목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는 금과 같이 존귀한 분이시거든요. 하얀 배실 위에 휘장을 다 만드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그리고 청색은 하늘이 청색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청색과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 자색입니다. 자색,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 또 홍색실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대속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렵게 보이지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낀 배실,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룹들을 정교하게, 이 정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 뜻이 있죠. 이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했는데, 생각해보라, 비추어보라, 행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정교하게 성전을 만들어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교한 사람이 되어라. 세밀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 안에 늘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우리의 행동과 삶을 회개하고 고치는 일들을 해라. 그리고 주님의 그 깊으신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이 정교하다는 뜻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계도 이걸 어디서 모세는 받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를 부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부르십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면 이 영안이 열려서 입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속에 나오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으로 또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40일 동안 천상의 세계를 보았고, 그 일들을 본 것을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과 식양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걸 기술하고 있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천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기술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그대로 적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라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또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내 은받침대 위에 둘지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막의 북편과 낭편, 서편은 이 디귿자 형태로 널판을 만들고, 널판을 총총하게 만들고 그 밑에 은받침대, 그 중간에 허우적거릴 수 있으니까 띠로, 그리고 모든 나무들은 금으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하게 만들고, 그 위에는 휘장을 두릅니다. 어떤 휘장?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은 천 위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고, 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케루빔 그룹을,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서,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것입니까? 붉은색을 칠한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맨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 이 물개 가죽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질기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개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만드는데, 이제 그 안의 모습들을 나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 그 지점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금으로 산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4개의 기둥도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4개의 기둥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막의 휘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게 됩니다. 왜 휘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휘장이 있는 이유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죄가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짓는 휘장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3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죠. 이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게 됩니다. 속죄소, 시온자. 하나님의 그룹의 천사들이 시온자 덮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 그 내용이 34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의 위에 속죄소를 두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35절과 6절과 7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성소에 있는 또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성소 휘장을 걷고 바깥에 성소로 나아가게 되면 북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 그 진설병을 먹게 되었죠. 진설병은 이스라엘 지파 12개 지파 12개의 진설병 떡들이 한쪽에는 6개씩 해서 북편에 놓여져 있고 맞은편의 이 떡을 비추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래서 그 촛대에서 등잔대에서 끊임없이 진설병을 비추게 되죠. 이 주님은 빛이신데 이 성막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사람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살 수가 있고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떡 육신의 떡만으로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산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니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치수, 규격 이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천상의 세계를 본 모세가 기록을 한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됐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녹슨 두 모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리고 쭉 늘어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셨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나며 또 땅에 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성소 안에 이 지성소를 가리게 되는 휘장이 찢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색깔, 모든 나무, 모든 금장,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되어라. 예수님이 되어라. 너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다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영혼을 씻게 되는데 이 죄인들이 들어올 때 바깥에서 죄를 짓고 기가 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을까?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설명을 듣다 보면 시간 지날수록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조각목이나 말만 들어도 영적 지식은 쌓여갈수록 치수 10규빗이다. 널판 하나에 높이가 10규빗이 되고 4m 50이 되고 너비가 한 규빗 반이 되는 한 70cm 되는, 솔직히 이거 외울 수도 없는 내용인데 듣다 보니까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북편으로 그리고 남편으로 각각 20개, 20개, 그리고 서편에 8개가 있으므로 48개가 있고, 은받침대가 96개가 있고, 띠가 둘러져 있고, 성소의 휘장이 덮여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또 읽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에 관한 치수, 규격을 듣게 되었는데,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휘장을 찢으시고 3일 만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날,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날을 또 선포하신 날, 또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또 그리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힘을 내고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늘판지가 있고 또 은받침대가 있고 광야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험악한 인생길, 우리가 교회를 짓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생의 광야길, 단단하게 그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은받침대와 같이 견고한 받침대 위에 늘판지를 세우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비바람이 막을 수 있는 네겹의 장으로, 그리고 맨 끝에는 물개 가죽으로, 호에달의 가죽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있고 알게 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